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이클 선교사님의 비전 타임인데 우리 마이클 선교사님 나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이 비전 타임의 문을 여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이거 칠판으로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좋아서 오늘도 이거를 써보려고 가기 전에 많이 써보고 싶어가지고 오늘도 써보려고 그래요. 색깔 바꾸셔도 되고 두껍게 다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지울 때는 요거 누르고 한꺼번에 다 지우시겠어요? 네, 멋집니다. 요거 누르고. 네. 색깔을 바꾸시고.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 저를 만났던 사람도 있죠. 여기 제가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하고 방문했을 때 여러분하고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 또 우리가 필리핀에서도 만났던 적이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만날 기회가 또 여러 번 있기를 바라봅니다.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니까 제가 에스라에 와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기분이 좋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과 저와의 이 만남의 연결고리는 이 이름에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네, 리뉴젠. 이 리뉴젠이라는 용어도 이제 클라라 선교사님과 우리가 새롭게 다음 세대 사역을 어떻게 더 한 단계 올릴 것인가 라고 서로 회의하면서 이 이름을 정했던 거거든요. 리뉴젠. 우리가 함께 여기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리뉴젠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기 때문일 것 같은데, 이 리뉴젠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의미 안에 담긴 게 우리가 세 가지가 담겨 있어요. 그쵸? 어떤 게 담겨 있죠? 아이고. 자, 이걸로 지울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손바닥으로. 네. 너무 좋네요. 네. 자, 그래서, 리뉴젠 하면 이 안에 세 가지 우리 리뉴젠의 키워드가 들어있죠. New Generation. 그리고 New Breed. 그 다음에 New Wave. 요 세 가지. 리뉴젠이 나아가는데 우리 리뉴젠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꿈이 있어요. 이거는 저는 꿈이라고 부르고 싶고, 또 다른 말로는 비전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우리가 리뉴젠 에즈라 미니스트리 뿐만 아니라 전국에 지금 미니스트리, 또 전국에 우리 리뉴젠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리뉴젠 공동체가 결국은 추구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은 뭐냐?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뭐냐? 바로 여러분이 무엇으로 일어나서 새로운 제너레이션. 왜 여러분을 새로운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를까요? 왜일 것 같아요? 누구 대답해 줄 사람 있나요? 우리를 왜 새로운 세대라고 부를까? 단지 나이가 어리니까? 여러분과 저는 몇 살 차이가 날까요? 몇 살로 보여요? 대답. 고맙다. 몇 살로 보인다고? 30살? 와, 영광입니다. 30살. 그런데 어쩌죠? 선교사님의 첫째 아들이 벌써 19이에요. 30살이면 제가 11살에 아들, 안 되고, 그쵸? 네. 선교사님이 벌써 나이가, 저를 너무 젊게 봐주셔서 감사하지만 벌써 45이나 됐어요. 오, 네. 근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실감이 나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이미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나이 많은 세대, 그리고 여러분은 새로운 세대,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새로운 세대일까요? 왜 우리를 리뉴젠이라고 할 때 왜 우리를 New Generation이라고 부를까요? 여기에는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구호를
우리는 이 땅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이 말 뜻은 뭐냐면 희망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 희망이라는 건 남은 희망이 있다 없다? 남은 희망이 우리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를 제외한 다른 희망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과 같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이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제외하고는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다. 우리 세대를 제외하고는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꽃을 피운 그런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과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한국이 우리 기독교를 시작하고 100년 시간이 훨씬 넘었지만 그리고 우리 한국이 이 땅에 하나님께 선교사 서원을 하고 이 땅에서 우리 한국이 이 전 세계에서 선교를 일으키는 한국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나라였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우리의 세대의 신앙 전수가 끊어졌다. 믿음의 전수가 끊어졌다. 기독교의 전수가 끊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가 점점 부흥의 길을 겪고 있지 않고 어떤 길을 겪고 있다? 쇠퇴의 길을 겪고 있다. 탈기독교 시대를 겪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킬 어떤 세대를 일으키기 원한다?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는 이 기독교를 물려받는 세대가 아니라 어떤 세대? 새롭게 기독교를 다시 일으킬 세대.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일으킬 세대. 부흥을 다시 일으킬 세대. 기도를 다시 일으킬 세대. 네, 그런 세대를 다시 일으키자라는 의미로 여러분을 새로운 세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리뉴젠들이 여러분이 새로운 세대가 돼서 이 땅의 부흥을 다시 일으킬 때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우리가 리뉴젠이 에즈라 미니스터리 한 군데만 있지 않고 전국에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국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고요? 필리핀에도, 미국에도, 중국에도, 그리고 일본에도, 말레이시아, 탄자니아에도 있다고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뉴 브리드는 뭐냐면 바로 그런 새로운 세대들, 부흥을 일으킨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로 모여서 무엇을 이룬다? 새로운 종족. 그들만의 새로운 그룹을 이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 딱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있는 다른 10대들과는 구별된 무엇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종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피부 색깔이 뭐 아바타처럼 파랗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엇이 새로운, 영적으로 새로운 종족, 그리고 문화적으로 새로운 종족, 또 도덕적으로 새로운 종족, 가치관적으로 새로운 종족. 여러분은 새로운 종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10대들과는 구별된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10대들과는 뚜렷한 특징,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징이 나타나는 그런 종족을 이루고, 그런 종족들이 함께 모여서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죠? 새로운 물결. 네.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면 우리가 가요 들어요, 여러분? 혹시 K-팝 들어요? 여러분 그것과 이제 좀 먼 생활을 하고 있죠, 그쵸? 네, 그런데 가요들이나 어떤 이런 것들, K-팝 문화라고 부르는데, 이런 문화들을 한류라는 표현을 써요. 무슨 표현을 쓴다고요? 한류 할 때 그 류자가 무슨 류자예요? 그 류자가 이 웨이브예요, 웨이브. 물결, 흐름. 그러니까 BTS라든지 또 가수 이름 선생님도 블랙핑크라든지 어떻게 아시죠? 네, 저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BTS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외국에서 유명해지잖아요. 유명해지면서 한국의 문화를 퍼뜨리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한류, 물결을 퍼뜨리는데 우리는 새로운 종족들이 나아가서 무엇을 퍼뜨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퍼뜨려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류를 K-웨이브라고 한다면, 그죠? K-팝, 뭐 K-푸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웨이브는 뭐라고 해야 될까? C 크라이스트니까 C 웨이브, 뭐 크라이스트 웨이브, 뭐 이렇게 표현할까? 어쨌든 우리가 그냥 종족 이렇게 모였다라고 끝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에스라 미니스트리에서 안전하게 우리는 모여 있어. 우리는 여기에서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세대로서 여기 모여서 기도하고 여기 모여서 외치고 여기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이것으로 여러분이 끝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과 다른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과 다른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과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가 이제 다른 10대들에게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요즘 세상, 예를 들어 아주 그냥 작은 거라도 요즘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뭐 할 때,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수업할 때 엎드려 자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교실에서 반 이상이 엎드려 자는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쉬운 걸로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 리뉴젠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앉아서 앞에서 강의하는 선교사님이나 선생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적고 또 그것을 자기 삶에 실천하려는 노력을 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여러분이 다른 10대들과는 다르게 만드는 문화가 되는 거예요. 문화. 그렇죠? 우리가 공통적으로, 문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행동하는 게 문화예요. 그런데 그 동일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는 그 문화를 올바른 걸로 받아들여요. 이해가 가세요?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사회는 기독교 문화를 소수로 취급하는 사회가 돼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독교 문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문화를 우리의 다수의 문화로 퍼뜨리는 이 뉴 웨이브의 운동을 일으키는 리뉴젠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 움직임은 저는 여러분 그 움직임을 하나님께서는 그 움직임을 어떠한 나라 하나 전체를 뒤집어서 바꾸는 것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특이한 방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특이한 방식은 그것을 바로 여러분이라는 나이 어린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굉장히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특기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싶고 변화시키고 싶으시면 당장 나라의 대통령 하나를 막 바꾸고 나라의 법관을 바꾸고 사람의 머리 되는 지도자를 바꿔서 나라를 한 번에 뒤집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작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고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외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네요. 우리 같이 그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이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명령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2000년 전에 그때 승천하시기부터 2000년 전부터 무슨 일을 이제 시작하신 거냐면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을 이제 시작하셨어요. 근데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데리고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후려했던 로마 제국의 누구? 로마 제국의 가이사, 그쵸? 로마 황제를 두고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 몇 명을 부르셨죠? 네, 제자 12명을 부르셨고, 그리고 같이 쫓아다니는 일꾼들이 또 70명이 있었어요. 그쵸? 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 부활할 때 당시에 모였던 50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러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12제자를 생각할 때 그 중에 또 12제자 중에 누구는? 가룟 유다는 또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쵸? 예수님을 팔고, 또 스스로 죽음을 맞이했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 남았었어요? 그 당시에 승천하실 당시에 11명이 남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워커들, 이제 함께 했던 이 사도들과 함께 했던 몇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듣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에 얘들아 나는 당장 로마의 황제부터 변화시킬 거다 이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가라 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닮는 자들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종족을 이뤄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세요. 그 일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물론 그래서 그 일이 당장 몇십 년 만에 일어난 게 아니라 정말 2000년을 걸쳐서 일어나서 이 복음이 이제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얼마 남아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몇천 년을 거쳐서 어떻게 한 명 한 명을 예수 그리스도 닮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바로 이 운동을 통해서 New Generation, New Breed, New Wave의 운동을 통해서 이뤄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세상 변화의 혁명, 예수님의 Reformation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의 변화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의 능력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여러분의 성품이 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내면이 강하여지고, 여러분이 이 세상의 불법에 같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과 같이 편먹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굳건히 하나님과 편먹고 하나님 편에서 이 세상에 맞서서 여러분이 에스라 미니스트리가 함께 뉴 브리드를 이루어 함께 기독교의 문화를 창조해 나갈 때에, 새로운 문화를 여러분 가운데 일으킬 때에 거기서부터 세상의 변화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을 작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을 작게 보는 것은 하나님을 작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쓰시는 하나님을 작게 보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저는 법관도 아니고, 저는 뭐도 아닌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직업이 좋은 사람들 데리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이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이클 선교사님 이따가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선포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전을 받고 여러분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내가 예수로 가득 찬 한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게 맡겨진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낼 때, 오늘 예수가 내게 준 소명을 성실하게 살아낼 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는 일하시는 것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오늘 하루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하루 내가 예수 앞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다 펴셨지요? 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해요. 여기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이런 명령을 주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그분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은, 세상의 변혁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은 어디서부터다? 바로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다. 여러분의 영혼에서부터 예수는 세상 변화의 일을 시작하신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의 심령에 이 변화의 씨앗을 심겨 놓으시고, 그것이 언젠가 잎을 맺고 꽃을 맺고 열매 맺을 때까지 예수님은 신실하게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우리만 예수를 놓지 않으면 돼요. 예수님은요, 절대 여러분에게 실망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실망하지 않으셨을까? 이미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이미 예수님의 눈 속엔 내가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의 눈 속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의 실패에 실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만 예수님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돼요.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시작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그 출발점은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를 왕으로 모실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서 기꺼이 일하시고 여러분에게 열매 맺는 날이 올 때까지 예수는 포기치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굳건히 붙잡고 가십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실망하여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분의 사랑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며 나아가십시오. 아멘.